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부 말씀 때 나그네의 인생에 대해서 말했고 2부 말씀은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조금 교회가 이 말씀을 좀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명을 못 들은 사람은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 내용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천국에 안 들여보내시기로 작정했다? 이 다음 말씀 있죠.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뭘까요? 또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아니고서는 길과 진리 생명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가 네 재산도 못 팔아서 다 못 나눠주니까 그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이 직접 오시고 재산 파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다 지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봐라, 할 수 없는 게 있다. 네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것도 못 팔지 않냐. 일부 말씀이랑 좀 연결해 보면 뭐예요? 우리는 정착했기 때문에 매여 살아간다고요. 부자는 뭐에 매여 있어요? 자기 가진 것에 매여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변두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도 속하지 않고 저것에도 속한 것 같지 않은 아주 애매한 삶. 그렇죠? 그 옛날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 이민 1세대들이 어떤 걸 겪었냐면요. 영어를 못해요. 그렇죠? 영어를 못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뭐예요? 사는 곳이 자기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변두리 삶 중에서도 이중적인 변두리의 삶, 이렇게 말했어요. 더블리 마지널라이즈라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잘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같지도 않는데 교회에 와서 보면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가 더 많이 생각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 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집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중간중간 섞여 있고 안 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바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13년. 자그마치.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 감옥 생활을 몇 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어릴 때 17살에 그렇게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빛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 80년을 변두리 생활을 해요.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있었다니까요. 왕궁도 아니지, 미디안 광야도 아니지.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다윗은 15세에 골리앗을 이겼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7세에 골리앗을 이기고, 근데 다윗도 도망을 10년 이상 다닙니다. 총 13년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실까요? 분명히 꿈을 꿨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언약을.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의 산파들을 통해서 구원의 구속사의 흐름을 시작하셨다니까요.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떤 응답이 막 바로 오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갈등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 말씀에 요셉이 총리가 되던 나이 30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4절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죠? 단 1년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이 성인이 되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딱 30세예요. 분명히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뭐가 자라났다고요? 제가 들은 소리가 잘못 들은 소리는 아니겠죠? 뼈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지금 안 듣고 있어도 소리는 신경 쓰지 않는데 여러분의 움직임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듣고 있는 건 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내용 까먹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네? 네. 또 틀린말 한다. 자, 공직생활 30년은까지는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할 거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표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자, 뭔가 이렇게 흐름이 탁 끊겼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우리를 변두리 인생이라고 하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생각이 났어요. 시편에서 시편에서 뭐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목동에서 부르셨대요. 부르심이에요. 양들을 지키는 그 목동을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것, 이런 곳에서 변두리 인생에서 서는 것이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어느 상태에 있었냐? 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라는 말은 원어로 서 있는 이 뜻이 떠밀려지다 이거예요.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서 밀어서 그 앞에 뭐예요? 들어감을 입었다고. 이 들어감의 의미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뭐냐? 은혜에 밀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 지점과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인도라고 해요. 보십시오. 이 변두리의 삶, 이렇게 어려웠던 삶이요,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를 만들어낸다고요. 요셉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미디안에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정확하게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 한 사람 불러서 누구에게 가오리까? 내가 누구간데 가오리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가서 전해라. 유사자와 장로들을 모아서 보내라 해라. 희생 제물을 드려야 출애굽한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계속 이어가세요. 내가 다윗과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응답하시죠. 자, 여러분, 성전이라는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 이 응답이에요. 끊어진 응답들, 버려진 시간들이요, 다시 뭐예요?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로. 지금 우리 예준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 있죠. 이걸 통해 하나님 뭘 회복하시려고 하느냐?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답답해서 하시죠. 맞아요. 힘들어서 하게 되고 부족해서 하게 되고 은혜 받아서 하는 게 기도인데, 예배인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나의 일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를 어떤 상태냐? 이제는 복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의 상태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하심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다 이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뭐예요?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래서 뭘로 산다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복의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믿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게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믿고 바라시는 것들을 내가 믿는 것. 전도. 그걸 뭐라 그러냐? 아주 기본적으로는요, 전도라기보다는 전가예요. imputation. 여러분, 불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뜨겁고 뭐하죠? 덥죠.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옆에 불이 있고 빛이 있으면 뭐예요? 밝고 따뜻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열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냉장고에다 우리가 물건을 왜 집어넣습니까? 냉장고 안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상하지 말라고.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채소고 냉장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서 이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런 말을 지금 다 혼미한가 봐요. 저까지 지금 혼미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부터 삐끗했는데 지금 육체적으로는 발목이 삐끗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이 이걸 알았어요. 필요를 따라 살지 않는 복의 상태. 모든 것이 없어요. 다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 외양간 송아지, 논밭의 소출, 그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그 필요한 것들이 나질 않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말하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어로는 듀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무예요, 의무. 근데 이 듀티가 어디 가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냐?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쓰이는 면세점, 듀티 프리, 면세. 그 뜻이 뭘까요? 의무 없음. 그러니까 세금, 그 모든 물건에는 다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 내야 되는. 근데 그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자국민이 아니니까. 세금 빼고 가져가세요. 그죠? 이익을 남긴 만큼만. 생산 단가 말고 소비자 가격으로만 갖고 가세요. 세금이 더해진 가격 말고. 그게 듀티프리라니까요. 의무 없음.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천국 시민권자는요. 이 땅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다 응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아니죠. 좀 오래된 사건인데 그거 보셨죠? 미국 군인이 한국인을 2명이나 죽였는데 그냥 돌아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민권이 달라요. 미국에서요. 자국민을 보호하는데요. 자기의 시민권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한국 경찰은 한국 검찰은 기소권 없음. 공소권도 없음. 이 사람이 진짜 죄 지었는지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고 우리나라 감옥으로 보낼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시민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는데 그 법이 막 법에 큰 차이가 있고 높은 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권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 사망의 법으로는 우리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는 게 거듭남인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원래 운명에서 저주와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죽고 자연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뭘로 따라가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예수로부터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의 상태를 잠시만 갖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동행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 여러분 세상에서 좀 열심히 살고 아니면 좀 실수하고 이런다고 해서 태어난 곳이 변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본향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난 곳이니까. 장례 예배 때 항상 이런 말 하죠. 오늘 좀 잘 놀았다고 아니면 오늘 좀 열심히 살았다고. 집이 변해 있지는 않잖아요. 돌아갈 곳은 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본향이 바뀐 사람. 그 본향을 향해 서는 것, 그 방향을 향해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와 오늘을 누리는 응답이 있어요. 지금의 응답. 어떻게 누리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요
발견해야 돼요. 은혜와 그 큰 사랑, 그것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요, 자기가 지킨 율법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단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조건과 근거가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그걸 이어가는 은혜를, 알아가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응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옮겨 놓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요, 변두리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재 영적 사실, 현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영적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예요. 남들은 막 집이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뭐 어떤 행복한 일들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게 비밀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없었던 걸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해요. 사실 아시죠? 영주권으로도 몇 년 있다가 뭐 시민권 못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학생들만 해도 영주권 있는 사람이랑 영주권 없는 사람이랑 대출이 달라요. 학교 들어가면요, 시민권 말고 영주권, 시민권은 더하죠.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교육의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도 완전 차이가 난다고요. 부인이랑 남편이랑 들어가는데 부인은 시민권자, 남편은 영주권자.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차이 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민권자 들어가면 딱 이래, 웰컴 홈, 끝. 영주권은 계속 째려보면서 도둑놈처럼 쳐다보고 왜 왔냐 이러고. 내 와이프 시민권자 필요 없어. 지금 종이 앞에 딱 적혀져 있는. 근데 시민권 없고 딱 좋았던 게 그거래요. 다 가는데요, 그 맨날 인상 쓰던 똑같은 놈이 자기 보고 웰컴 홈 이러고 가더래. 근데 미국 시민 선서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면 뭐 하느냐? 그 어렵게 따고 나서도 딱 시민이 되려면 선서를 해야 돼요. 나는 이로써 지금까지 지켜왔던 군주, 주권자, 국가, 통치권에 대한 백성 또는 시민적 충성과 충절을 완전히 전적으로 단절하고 번지기를 선언합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요, 그 전에 있었던 것 있죠. 모든 것을 다 버린대요. 군주에 대한 국가 통치권, 시민적 충정까지도.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한다. 그리고 참 믿음과 충성심을 보여줄 것이다. 이 각오를 말해야 돼요. 법률이 요구할 경우 미군을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며, 법률이 요구할 경우 비전투요원으로 미군의 군대에서 복무할 것이며, 법률이 요구할 경우 민간 지휘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종사할 것이며, 이 모든 의무를 마음속에 어떤 망설임이나 회피하려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받아들일 것을 맹세합니다. 여기까지예요. 피하지도 않겠다 이런 거 있죠. 되게 디테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So help me God, 이것까지 외쳐야 돼요. 종교적인 자유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요, So help me God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맹세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맹세를 했어도 이건 내가 지금 들떠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수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붙여놓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So help me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이다 이건.
신앙 고백이다. 천국 시민의 신앙 고백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그 외아들 예수님이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죠? 죽음과 부활, 그의 죽으심의 이유와 부활의 이유를 믿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약속대로 오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죄를 사하여 우리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요. 무엇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얻는 것, 미국의 그 시민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권리, 그 큰 권리, 대단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은 뭐냐?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오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부자 청년의 착각이에요. 오늘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정신 차리세요. 아멘. 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뭐예요? 그들을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시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옮겨 놓으시는 것. 그래서 복은 뭐냐? 소속과 위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 이런 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 제도와는 좀 다릅니다. 정혼 제도 몇 번 말씀드렸죠. 딱 1년을 기간을 두고 미리 결혼한 후에 떨어져서 1년을 사는 거예요. 안 만나요. 왜 할까요? 왜 안 만날까요? 사랑의 식나 안 식나를 알기 위해서? 이세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유대인은 장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자기 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연애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면은요, 그 속도 위반이라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속도 위반을 자주 했는데 이 애가 내 아이인지 못하는지 평생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DNA 검사가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자꾸 분명히 내 애인 것 같은데 옆집 아저씨도 닮은 것 같고 뭔가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난 하나도 안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정혼이라는 제도를 삼아서 10개월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랑 1년 동안 아예 한 번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순결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1년 후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승천과 다시 오시는 그걸 보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시민권도 이미 받았고.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신부로.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교회예요.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잔치. 그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거 때문에 결정한 사람도 있고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 때문에도 미래 때문에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우리가 아직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닌데 뭘 하려고 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 그 부르심의 상과 발견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때 완성되어져 있지만 이룬다라는 말이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완성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우리 삶 속에서 이걸 확인하고 이 가치를 붙잡아라 이 소리예요. 워크아웃 뭐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갔을 때 워크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워크아웃 셀러베이션, 구원을 실행해라. 구원 받았으니 구원을 작동하고 구원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뭘 해서 응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고 믿음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 다니엘은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와서 물어보죠. 사자굴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왕이에요. 자기의 신하를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소속과 위치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는 내게 있지만 뭐야?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질문을 다니엘에게 묻는다니까요. 소속과 위치, 그게 시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잘못 찾으시면 안 돼요. 나를 찾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정한 나를 찾는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서 나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찾고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서는 찾아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원래 복 주시고 번성하게 만드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미 회복하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은 어디냐? 결론은 주 안에입니다. 혹시 주 안에 있는데도 넘어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때로는 넘어지시게 한다고.
왜냐, 아이가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는요, 다 시절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막 업고 다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우리 스스로 걷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부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알아요. 뭘 아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요? 고난을 받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을 맡기시고 뭐예요? 그것을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나는 나만, 내가 하는 것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나예요. 그것 때문에도 나를 지키신대요. 고난을 받을 때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됐다. 어느 상황에 있어도, 어느 형편에 있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 됐다. 주 안에서 있을 때. 뭐예요? 주가 내 능력이 되신다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그 안에요, 뭘 만드시느냐? 창조적 공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우리에게 여백이 있어요. 빈자리, 빈틈, 어려움. 그걸 뭘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좀 우리가 하나님 너무 늦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죠? 좀 차별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때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저번에도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제 행동을 보고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이 라비시라고 합니다. 이 라비시라는 뜻이 영어로 그냥 쏟아 붓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요 우리에게 부으실 때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사탕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준다고요? 다 쓸어 담아 부어버린다고요. 진짜 쏟아 붓는다고요. 아낌없이 베푼다. 그게 이처럼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람, 어떻게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주 안에 그 응답, 쏟아 부어진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내 인생에 자세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쏟아 부어진 응답, 구원 안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채워놓으신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마땅한 권리, 세상에 없는 그 의무 없음, 그걸 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을 영적 싸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그것을 찾고 누리시는 응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알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 속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서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살 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